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귀하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흥미롭고 궁금증을 자아내죠. 황금의 노래. 제가 이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본 것은요, 오늘 시편 16편에 붙어있는 시편의 표제, 즉 시의 제목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편 16편의 제목은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믹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황금의 시, 즉 황금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가장 좋은 고백을 담은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결정체, 즉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결정체, 신앙의 최정수, 신앙의 황금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인 거죠. 오늘의 이 시편은 황금처럼 소중한 시로서 가슴에 새기고 매일 읊조려야 하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이길래 황금의 노래라고 신앙의 최정수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면 어떤 때를 말합니까? 보통은 가장 잘 나가는 최전성기, 최절정기를 말하죠.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의 최전성기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먼저는 고생 끝에 왕이 되었을 때, 또 그것보다는 왕으로서 아주 영토를 갖다가 확장하고 날마다 승리를 거두고 있던 그런 때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그것보다 더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을 받았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믹담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이 총 6편이 있는데요. 자, 오늘 16편과 또 나중에 보게 될 56편에서 60편까지가 믹담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믹담의 시편들은 다윗이 왕이 된 때나 왕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때나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을 받았던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때입니다. 인생 광야에서 겪는 수많은 환난과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던 때였습니다. 호소와 탄원과 눈물과 찬양과 기도, 심지어는 저주까지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서만 울고 오직 하나님께 긍휼만을 구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눈물의 기도, 단식의 노래가 바로 믹담의 시편, 황금의 노래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시편들을 다윗의 영성의 황금과도 같은 시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도리어 황금과 같은 신앙을 캐낸 다윗처럼 오늘의 시편을 통해 소중하게 가슴에 새기고 매일 읊조려야 할 신앙의 황금을 캐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이 황금이라고, 무엇이 신앙의 최정수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을 보면 신앙의 최정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최고의 성공을 거두고 있었을 때는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궁을 크게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것,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북이나 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드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최정수이며
신앙의 결정체이며 우리가 불러야 하는 황금의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철저하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자신이 왜 하나님에게만 피하는지, 왜 하나님에게만 피해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읽습니다. 나더러 여호와에 대해 말하라면 여호와는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내게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쁨을 얻으려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서 온 것인지를 자세히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가짜 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이 세상에 부스러기 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복 중의 복이며 최고의 복인 복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중요한 복을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3절을 보니까 성도, 즉 믿음의 동지, 동력자가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땅에 사는 성도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성도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 즉 신앙의 동지, 동력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도리어 고통받고 교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 중에 첫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다윗 시절의 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사고도 안 치고 모두가 다 나이스하고 믿음이 좋고 마음이 딱딱 맞아 떨어졌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보면요, 다윗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가장 의지했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로 인해 다윗이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요,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에게 아픔을 주었고요. 또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웠던 충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바로 군대 장관 요압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만이 존귀한 성도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인식이 있는데 이렇게 불안정하고 문제가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옆에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분명히 흠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옆에 성도들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옆에 있는 그 성도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야. 나의 존귀한 사람이야. 나의 기쁨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단 이것을 알고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면 바로 주님, 하나님 그분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5절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는데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6절 읽어보면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무엇이 축복이라고요?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 즉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남들과 비교하면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은 기름진 것이며 빛나는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축복의 비밀을 알면 더 이상 초조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기름진 땅이 있고 빛나는 유산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기웃거리며 그들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할 수 있고 또한 미래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할 수 있고 또한 미래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또 다른 구역을 주시고 내일은 또 다른 부름을, 내일의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 기울여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게 칭찬이든 꾸지람이든 격려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양심과 지성과 지혜와 영혼에서 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배와 매일 말씀 통독 시간이 결국에는 무슨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내려받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일상화가 뭐다? 은혜의 일상화다. 축복의 일상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노래, 황금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것으로 이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면 그 인도를 따라가고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결국에는 기름진 땅이며 빛나는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축복을 가진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를 바라고요. 또 믿기를 바라며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여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헌신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 감사하며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수영 집사님 위하여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술의 일정들을 기다리며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술이 정말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항암 치료까지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다니엘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김정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